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예배당에서 두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참 제목은 설교 제목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우리 주부에 제가 잘못 올렸죠. 백전불태. 오늘 예배당 두 번째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저도 막 생각하고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항상 보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옳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 뜻이 막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또 모여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히즈웨이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지난 주만 이제 잠깐 첫 예배에서 이제 레위기를 말씀을 했고 이제 원래 에베소서 말씀을 받아오고 있었죠.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언제? 저는 이게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게 작년 10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에베소서가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6주면 될 것이다. 아무리 보해도 12주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제 전혀 예상과 다르죠. 거의 1년이 됐어요. 1년. 에베소서 이 짧은 6장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그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웅대한 비전에 우리는 몇 번이고 놀라곤 하였다고요. 안 놀라셨어요? 자, 먼저 창세전 그 영원한 나라에서 계획하신 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와 전체 피조물을 하나로 연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웅대한 그 웅장한 목적을 펼쳐 보이셨다고요. 자, 이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 넘치는 그 격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뭐로 시작했어요? 찬송으로 시작했잖아요. 에베소서의 문을 연 것은 찬송이었다고요. 그 찬송을 부르며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위 이제 교리라는 어떤 그런 교리적 측면으로 3장까지 기술하였어요. 교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건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싸우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정신교육부터 하잖아요. 우리 군인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는 전투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정말 지긋지긋한 정신 훈화 교육을 합니다. 누가 나의 적이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가 없으면 총을 갖다 줘도 엄한 데다 쏘니까 그런 정신 교육을 하죠. 그게 이제 교리와 비슷한 거예요. 교리가 바로 그 정신교육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4장부터 이제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 명령을 이제 주셨다고요. 군인으로 치면 이제 총검술 훈련, 유격 훈련, 행군과 같은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자, 회심하기 전에 그 모든 부정한 행동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새 사람을 입는 법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담을 넘어서 가정과 일터 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4장 이후에 그 실천 명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라고 계속 설교했던 걸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건 에베소서 강해 설교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에베소서 강해 설교 첫날이 2024년 10월 6일 주일 설교예요. 2024년 작년 10월 6일 주일 설교인데 그때 이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선순환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력과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6장을 인용하며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웅대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 하나님의 그 꿈은 단순히 신데렐라라는 왕자님과 잘 살았더라라는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그건 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꿈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그저 몽골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교회의 성도에게 어떤 마귀의 일대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둠의 세력들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 성도들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마귀는 말이야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우리 다른 이제 성경에서 아는 거 있잖아요.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땅으로 떨어져 막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기록 목적은 소위 말하는 귀신론이니 천사론이니 우리의 호기심을 난족시키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마귀에 대해 경고하고 어떻게 그 어둠의 세력을 극복할지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귀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와 어떻게 싸울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길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려고 길을 쓰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이야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권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 놓은 그 벽을 무너뜨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다면 반드시 마귀는 자신의 수하를 통해 그 벽을 다시 세우려고 애쓸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고 순결하게 함께 살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은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불화와 죄의 씨를 뿌려 놓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이를 파괴하려는 마귀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씨름이라고 했죠. 씨름. 이 씨름은 운동 경기로서의 씨름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의 백병전을 의미한다고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만기,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모래판에서 막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그게 아니라 백병전이라고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백병전 하는 거 봤잖아요. 개머리판으로 치고 돌을
들어찍고 살기 위해서 서로 붙어서 주먹다짐하고 그 백병전이라고요. 그런 백병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그죠? 시작을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끝으로는 종말이 가까웠으므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끝으로라는 말은 사실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중간기 전체에 걸쳐 계속하여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제부터는 각오해라 라는 것이에요. 교리를 가르쳐주고, 자, 군대 입대했어요. 자, 정신교육 시키고, 자, 그리고 유격훈련 시키고 온갖 훈련을 시켰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평,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 전쟁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주보하면서 백전불패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불패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전 불패 아닌가요? 그랬더니만 불태가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불태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백전불태. 우리 지피지기만 알아도 사실 상관없죠. 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피지기. 전쟁을 앞두고 적을 철저히 알고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전쟁을 앞둔 군인의 필수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원수, 우리의 그 대적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우리 자신의 이 하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이상하지? 왜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지? 왜 교회만 가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교회만 오면 다 밖에서는 그렇게 다 나이스한 사람들 왜 다 교회만 오면 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이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명심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혹시 이게 잘 안 들리시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저 뒤에 방송하시는 분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계속 우리가 수정하는 작업이니까. 자,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요. 혈과 육. 혈과 육이 뭐냐면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혈과 육은 즉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싸움의 대상, 우리가 씨름하여야 할 백병전을 치러야 할 대상을 알려주면서 혈과 육, 즉 인간들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먼저 기술하는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제가 이전에만 말씀드렸죠. 인간 할 때는 늘 상대방만 생각하는데 나부터 생각하시라고. 인간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고요.
그죠? 또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아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보편적인 경향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마귀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 다른 데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전과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여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교육을 시킨다고 이 문제가 없어질까요?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약 그게 맞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죠.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요. 문명 사회라고 하면 할수록 지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문제는 더 많고 범죄는 더 교묘해지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문제는 단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 배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부적응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력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약을 하냐면 교회에서 활약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운 사회이고 새로운 인류인데, 그럼 마귀가 어디 가서 싸우겠냐고요. 당연히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시끌시끌한 거예요. 교회는 늘 드글드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마귀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자책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자책을 갖는 건 다른 거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마귀의 문제예요.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립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며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며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쟁인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나를 자책하고 있는지, 나는 아니야. 내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까짓 게 무슨 목사야. 내까짓 게 무슨 장로야. 아이고, 난 자격이 없어. 그럼 누가 좋아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신이 나는 거예요. 맞아.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러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마귀가 기뻐하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을 크게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고작해야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보세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몸무게가 100kg, 200kg가 나가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고작해야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인간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교묘하며 악한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피, 즉 그 적이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세 가지의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그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어요. 12절에서.
자, 예전에는 정사와 권세로 번역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정사와 권세를 거의 한 묶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즉, 통치자들과 권세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사용돼요. 자, 통치자, 정사는 무슨 의미냐면 특정한 계급을 갖고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자를 뜻해요. 권세는 그 계급으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헬라어 원어로, 원어 성경을 항상 한 묶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시요. 정사는 특정한 계급을 갖고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고, 권세는 그 계급으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이 있다니까요, 담당하는. 어떤 계급이 있다니까요, 마귀들도. 마귀는 그 자신의 하수인으로 각종의 계급과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며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부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또한 12절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죠. 세상 주관자라는 말은 코스모크라토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문서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다른 이교도의 어떤 교주, 왕 혹은 로마 제국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류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던 옛날 그 점성술할 때 운명을 다 별자리로 봤잖아요. 그럼 별들에 대한 점성학에서도 사용되던 단어예요. 이 세상 주관자라는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 통치라는 의미예요.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 계실 때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과장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마귀는 그럴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고 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결정적으로 정복하셨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대항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상당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자꾸 제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처음부터 사탄의 발현을 막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 승리하셨다면서 왜 여전히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일정 부분 놔두고 계시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다 승리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지상의 교회 왜 이렇게 마귀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좀 싹 쓸어버리시지 왜 남겨두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새 이사야서 아침에 해서 알지만 당신의 백성을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건 확실히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놔두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마귀들의 세력을 남겨주신 것.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마귀의 존재, 어둠의 존재로 인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를 맛볼 시편 41편에 보면 여호와를 맛볼지어다라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어둠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도 보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 싸워도 보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려주신 정도로만 알 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놔두셨다면, 마귀를 놔두셨다면 그게 옳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에 대해서 첫째, 그들은 능력이 있어요. 둘째, 그들은 악합니다.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죠. 자,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이라고 하죠. 자, 영적 존재로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악한 영적 존재예요. 자, 악이라는 건, 악한 그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마귀의 편에 선 천사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은. 자, 권세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권세는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의 권세,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집중하며 파괴적으로만 사용한다고요.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그 악의적인 계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획을 매우 파렴치하며 매우 무자비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게 바란다면 싸우기 전에 그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도덕적 원리도 없어요. 결투의 예법도 없어요. 더 고상한 감정도 없고, 그들은 전쟁 무기를 제한하거나 인도적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을 할 생각도 없는 것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활해요. 셋째로, 그래서 그들은 교활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악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해요. 셋째는 교활합니다.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라고 하죠. 11절 마귀의 간계. 자, 이 간계라는 말은 단순한 꾀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음모 뭐 그런 거에 더 가까운 의미예요. 자, 전술적으로 아주 기민하고요, 교묘한 속임수를 결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 일단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어요. 그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걸려듭니다. 그는 양의 모습으로 변장해요. 그리스도의 그 양떼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냈는데, 간첩이 제일 편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 간첩이었던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수 믿게 된 분이. 교회가 제일 편하대요. 이력서 보지 않잖아요. 교회 우리 출석하면, 성도들 출석하면 이력서 검토하나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력서 냈어요? 뭐 그런 거 하나요? 교회 오면 그래 다 반겨주잖아요. 그냥 의심을 안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간첩들이 다 안식하게 너무나 좋은 곳이래요. 하여튼 그 양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온다고요. 때로는 물론 우는 사자처럼 이제 다니기도 하지만 뱀처럼 간교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깨어 타협하게도 하고요, 우리를 속여 오류에 빠지게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뭐 막 뿔 달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간계가 여러 형태를 이렇게 띠는데, 언제가 가장 간교한지 아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가 가장 간교한 건지 아세요? 그건 사람들에게 마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일에 가장 간교한 술책을 씁니다. 그 치밀함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실해지는 것이에요.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려요. 우리는 너무도 심리학적인 태도와 그 생각을 지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성경책이 심리학책이 되었어요. 솔직히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처럼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답답했던 마음이 그 심리상담사의 상담처럼 뻥 뚫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말씀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에 답답함을 뻥 뚫어주는 심리상담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법.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착함과 선함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사랑과 거룩을 교묘히 비틀어서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사람 탓으로 돌리게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학이니 그렇게 세상 지혜니 그렇게 교묘히 위장해서 사실상 교회를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외형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껍데기만 남도록 하는 것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해치는 것은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능력이 있고 악하며 교활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 순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실패와 패배 중 대부분은 그런 나약함과 순진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원수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인가를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든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림으로써 어리석게도 자기 과신에 빠진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지피지기에서 지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요.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리적으로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굳이 인간의 재질을 창세기에서 설명하신 까닭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이유에서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여야 가장 강하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왜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왜 우울증 환자가 많고 왜 더 불행한 줄 아시나요? 그건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카인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표를 내던지고 자신의 손으로 애녹성을 짓는 것이에요. 홍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강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쌓는 바벨탑, 그건 누구의 강함이에요? 누구의 능력인가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다 우리 할 때 강하게 크라고, 다이아몬드 같은 심장을 가지고 강하게 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강함이 누구의 강함이에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인간은 연약하게 지으셨다니까요. 그 강함은 누구의 강함이에요? 인간의 강함인가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강함인 거예요. 마귀의 능력인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강해지려는 사람들,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사이에서 구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진노의 자식들, 그 마귀의 강함을 추구하였던 그 진노의 자식들 사이에서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스스로 강해지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로 그 여기는 그 대전제, 에베소서 계속하면서 뭐라고 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 사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누구요? 너희인 거예요.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너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하는 자는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 비결이란 뭐라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인 것이. 그렇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없어. 이제부터 재밌는데, 이제.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큰 군대 속의 한 개체예요. 자, 지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백병전을 치르는 그 군사도 전체 큰 군대 속의 한 병사라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신앙생활이 전쟁이요. 백병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운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거대한 군대의 단순한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큰 전쟁 속에서 맹렬한 싸움을 치르는 동안에 그 참호 속이나 그 대호 속에 있는 그 병사들은 사적인 개인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싸우나요? 그런데 그 어떤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그 참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군대의 대호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대한 전쟁 속에 단 한 단위에 불과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참호 속에 있으면서 자기 개인의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참호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작전을 세우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작전을 세우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참호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군인은 전쟁의 부름을 받고 지금 전쟁터 속에 있으며 배치를 받았지만 그 전쟁은 그의 전투가 아닌 것이라고요. 그것은 왕의 전쟁이고 국가의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그 군대의 활동을 명령하고 통제하며 싸움을 이끄는 대장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마귀를 더 잘 알고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예수가 대장으로 있는 군대인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곧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좁쌀만한 가슴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전쟁관이에요. 전쟁관. 역대하 20장을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15절만 그 유명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빵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사밧이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오히려 지금 그가 열중하고 있는 일이 전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각성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의 모든 전쟁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군사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재난의 주된 원인은 그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앞에 놓인 그 여러 문제들을 그들 자신의 싸움이나 자신의 문제거리로 생각한 것이 재난의 원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수립해요. 그 이사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애굽과 같은 나라들과 막 동맹을 마음대로 막 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깨닫기만 했더라도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어떤 영역도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 있어요. 각 직급과 계급과 군사들을 풀어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모두가 전쟁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업 문제 다 전쟁이에요. 마귀가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 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했더라도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요. 우리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쟁의 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자, 계속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부대가 맡고 있는 작은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한 병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시련을 당하고 있고요. 어떤 때에는 자신이 속한 그 부대의 그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기도 해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이 그들 자신의 전쟁이라고만 한다면 그들은 곧 패배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크고 강한 군대의 한 부분이며 그들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여도 상황은 완전히 급변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다는 것은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으므로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이제 원수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 원수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을 알아요. 또 우리는 또 뭘 알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을 선포하신 분은 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요.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전능한 속성상 이 싸움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군대 안에 있는 한 말이에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군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대장께서 어떤 일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행사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34편 7절 이 한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런 건 좀 고지곳대로 믿으세요. 다른 건 괜히 쓸데없는 고지곳대로 믿어서 뭐 이상하게 막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건 그냥 고지곳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고지곳대로 안 믿는 이유가 주를 경외하는 게 자신 없어서 그런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간증들이 나와요. 사실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신비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신비로운 게 생각되지만 성경 말씀은 실제, 마귀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다. 천사도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 다 그냥 소설이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얼마나 따분하시겠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저희 옆에 있고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역할, 천사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과 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것이 주의 능력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그저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좀 나쁜 기억이 있으면 군대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패배할 수 없어요.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병아리들이 그 위험을 느낄 때 암탉에게 막 달려가는 모습 보신 적 있잖아요. 영상이든 뭐든. 그 암탉이 탁 날개를 벌리기만 하면 병아리들은 그 아래를 확 달려갑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이 말씀 군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날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적이 능력 있고 악하며 교활한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즉 군대에 입대한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았어요. 적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할지 이제 아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전쟁을 치러 갑니다. 자,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이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것, 군복을 줍니다. 군복을 줘요. 그리고 총기를 받아요. 우리 군대 들어가면서 옛날에 이제 군대 들어갈 때 친구들이, 군대 먼저 갔다 온 사람들 친구들이 그런 막 농담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야, 너 동대문 시장 가서 군복 다 사가야 돼. 야, 총은 어디서 사는지 아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들어가면서 시장 가서 군복 사가는 사람 없어요. 총 사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받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그 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주님의 힘과 어떤 전신갑 수주 없이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것이니까 난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 두 생각 모두 다 잘못된 것이에요. 군복과 무기는 군대에서 지급되지만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다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군사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에베소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요. 싸우라고요. 전투를 하라고. 이 에베소서의 그 결론은 싸우러 나가게 하는 나팔을 부시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세요. 마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시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시면 마귀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귀는 다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일단 영의 눈이 닫혔고 마귀가 공격할 일이 없어. 마귀가 싸움을 붙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공격하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전쟁인 것이. 오늘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히스웨브 처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마귀와 대적하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전쟁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부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히즈웨이브 처치의 성도, 청순의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